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앞에는 특히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어서 또 다른 포커스로 집중한다면 이것 또한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봤던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포커스일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치며 회개를 하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세 개의 통치자들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고, 그때 유대 총독은 누구였고, 분봉왕은 누구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그때 시절에 있었던 세계 통치자를 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남선교회에 누구 있었고, 여선교회에 누구 있었고, 청장년 선교회에 누구 있었고, 청년에 누구 있고, 고등부에 누구 있고, 중등부에 누구 있고, 쫙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부에 있는 누구에게 임했다. 조금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닌 저 밑에 있는 유치부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비유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시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패싱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치자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패싱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상류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임재할 사람을 찾다 저기 세상 구석 속에 있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잘못했다라는 정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며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회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으면 너는 회개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됐다 비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그 말도 맞지만 거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됩니다. 정확히 내가 내 욕심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내가 이제는 이쪽으로 갔지만 내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겠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더 회개라는 단어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며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그 뜻대로 살아갔으니 그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말 그대로 패싱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 패싱하고 전혀 임할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에게 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들었던, 적어도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삶에 맞게 방향성으로 잡기 위해 한 주간을 내 자신을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성을 물론 한 번에 못 바꾸겠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은 전파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좀 더 확장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학생부를 맡다 보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제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그런데 참 저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진 않아요. 못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임재했던, 물론 그 기억이 언젠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가끔은 바로 돌아와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고 누군가랑 또 싸우고 누군가랑 다투고 그렇다면 참 좀 그런 느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에 제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말하는 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마땅한 나오는 행동과 열매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제, 제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적어도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회개를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있었던 가장 합당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당신이 2개 갖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국세청에 근무하는 세리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과된 것 외에 정직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또한 그때 당시에 폭력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것에 만족하라. 이것은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이 당연한 내용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연한 것도 못하는 시대였고, 어쩌면 그때는 그 시절이었으니 지금 21세기를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면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았을까? 아니, 지금은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 지키고 있어, 너무 당연히 지키고 있으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도 들겠지요. 하지만 이때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성으로 돌렸다면 그 아주 당연했던 그 결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가 이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오히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옳지 못했던 것, 즉 그때 당시에 왕족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 스캔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봉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은 뭐냐? 회개를 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던 어떤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권력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패싱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회개의 세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 열매 또한 거절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저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옳지만, 만약 거절하고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간 사람의 행태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며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런 것보다 그 은혜 받은 그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은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포커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성을 맞추는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누군가는 큰 열매를 맺지만 하나의 작은 열매가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바뀌어진 이 인생이 바로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지역사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바뀌어진 지역사회가 좀 더 확장되면 대한민국도 바꾸게 될 거고 어쩌면 동아시아 판세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지구촌 사회가 바뀌게 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며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귀한 열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